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안식일 환영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540장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처참히로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다시 걸어가는 안식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선거로 인해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로 말미암아 혼란과 또 공포의 도가니로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 뒤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주의 백성들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에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어 맡기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모든 물건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를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물건을 팔아보시거나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공부를 하러 왔을 때에 참 재밌는 현상,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것, 바로 거라지 세일이었습니다. 자기 거라지를 열고 그 안에 쌓아두었던 물건들 가운데 쓰지 않는 물건들을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한국에는 이 유즈드를 사는 게 그리 흔치 않았었습니다. 차도 제 주위에 유즈드카를 사는 사람이 제가 살면서 딱 한 번밖에 못 봤었거든요. 그렇게 이런 유즈드를 사고 팔고 하는 문화가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가라지 세일, 무빙 세일로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더군요. 이민 올 때, 그러니까 공부하러 올 때 옷이랑 입을 몇 가지 외에는 가져온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가라지 세일을 다니면서 싼 제품들을 마음에 드는 것들을 사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차도 중고로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미시간 지역에는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더니 어느 분이 이베이에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오자마자 이베이로 차를 샀어요. 셀러는 피닉스, 애리조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앤드루스로 돌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베이라는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 예쁜 사진을 찍어주고 싶으니까 많은 아빠들은 사진사가 됩니다. 사진사가 되면 사실 사진기보다는 카메라 렌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렌즈들을 계속 바꿔보게 돼요. 렌즈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렌즈를 살 때도 조심해서 사고 또 다른 렌즈가 사고 싶을 때는 이미 갖고 있는 렌즈를 또 팔아야지 자금이 형성이 되어서 다른 렌즈를 이제 사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렌즈를 팔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렌즈를 1000불에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석구석 사진을 잘 찍어요. 설명을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보내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물어본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이미 설명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연식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작동은 잘 됩니까? 스크래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제가 다 설명해 놨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 왜 팔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파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파는 건데 왜 팔라고 하느니? 근데 그런 분들은 안 사요. 제 경험에 하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물어보고 답을 받으면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대부분은 안 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제가 다 글로써 사진으로서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뭔가 수상한데 라는 그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제가 답변을 줘도 사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는 렌즈를 못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렌즈를 사는 사람은요, 그냥 질문 없이 삽니다. 제가 살 때도 그랬어요. 어느 렌즈가 사고 싶어서 이제 리스트를 쫙 보면 셀러가 피드백, 리뷰가 좋고 연식이 새 거고 가격이 맞고 완전히 정품이고 그 다음에 박스도 그대로 오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그냥 남들이 먼저 살까봐 제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라지 세일을 할 때 어떤 데는 야, 이런 거를 팔려고 내어놨나? 막 주인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싸구려 물건 뭐 그런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찾는 주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보스턴에서 이사를 올 때 물건을 이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주방용품은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인터넷에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래저래 하는데 그 할머니는 뭐를 찾는 분이냐면 이 팥, 스테인리스로 된 우리 용기 있잖아요. 그 팥을 주로 이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거는 차마 팔기 뭐 해서 안 팔라고 나중에 버리려고 우리가 사용만 하다 나중에 버리려고 하는 것도 그걸 보더니 그것도 자기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그 팥은 어떤 팥이냐면 우리가 깜빡해서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끄고 그냥 태워 먹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매진 거. 하지만 스테인리스니까 닦으면 뭐 또 깨끗하죠. 하지만 까만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 그것도 팔라는 거예요. 물론 좀 싸게 뭐 팔라는 거지만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이 할머니 왜 남들이 쓰다가 이 버릴 만한 물건까지도 다 그 팥을 살라고 하시는가? 그 냄비가 이분에게 뭐 하는 거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이티로 이걸 판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하이티는 물론 거기에 이런 걸 파는 공장이 없겠죠. 모든 것을 수입해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수입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런 이제 스테인리스, 메탈로 된 이런 용기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거라지 세일, 무빙 세일 하면서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판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주인은 다 따로 있지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보화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문을 통한 하늘에서 얻는 보화,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보화라는 한 단어에 감춰 놓았습니다. 과연 정말 모든 물건의 주인이 따로 있듯이 그 하늘의 보화에 대한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4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해야지 보화에 대한 주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진리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먼저 문자적으로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은행이랑 이제 금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생각되는 밭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지형이 바뀌어서 내가 어디에 숨겨놨는지를 잊어먹게 되면 아무도 모른 채 땅에 숨겨져 있다가 언젠가는 발견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이 보화를 숨길 때 깊이 묻었겠죠. 깊이 묻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깊이 땅을 판 사람이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농사꾼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야 하니까 자기 땅이 아니죠. 그 당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수확이 나오면 그 수확의 일부분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가 또 일부분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 동안에 이 보화가 묻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수십 년의 또는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만큼 깊이 있게 땅을 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그냥 씨를 뿌릴 정도의 깊이만 되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힘들어서 쟁기를 이렇게 깊이 땅속으로 눌러야 하는, 그리고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는 고통을 내가 왜 당해야 하나? 적당히 뿌리고 적당히 추수하고 그냥 적당히 살자.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수없이 그 밭을 갈아왔지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비록 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더 깊이 땅을 파서 농작물이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수확을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미래에 어떤 꿈이 있다는 그런 사람,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땅을 깊이 판 오늘의 이 주인공은 드디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보화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에 보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명에 의하면 깊이 있게 성경을 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깊이 있게 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과거에 저희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수년 전에 우리 미주에 있는 재림교회 안에서 스카이프로 성경 공부를 하는 새벽 성서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굉장히 획기적이고 앞서 나가는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이 줌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기로 한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방송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좋다고 목사님도 그 다음에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도 강권을 해서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등록을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인간의 이 자존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도 목회자고 가르치는 분도 이제 일선 목회자인데 그분은 강사로 있고 저는 그냥 일개 학생으로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존심이 뭔지. 그래서 제가 좀 듣다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팀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이 뭘 하냐면 이제 스카이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이 가상의 방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전화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혼선에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팀장이 스카이프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한 6분을 제가 스카이프로 연락을 하면 이 6분이 서로 듣고 말하고 하는 가상의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스카이프로 이 또 다른 성경 공부가 일어나는 이 방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은 저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만약에 팀장을 안 한다 하면 이 6분은 성경 공부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또 저 때문에 6분을 성경 공부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팀장을 했습니다. 팀장을 하고 연결을 시키고 하면서 뭐 듣는 건 듣고 마는 건 말고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딱 해갖고 제가 끝을 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저에게 교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뭐 한 장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예언전도회 할 때 쓰는 성경 그 장은 공부를 한 적이 있지만 다니엘서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하거나 가르쳐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제가 엄청나게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영적인 신앙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집에 있는 인터넷을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끊어서 스카이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결정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기로 그냥 어떤 번호만 눌러서 거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대충은 들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들었잖아요. 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맨 처음 단계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해서 비록 이제 다른 우리 구도자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제가 이제 가르치는 단계는 곧바로 교재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좋네 하고 왔다가 갑자기 천주교에 대해서 작은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식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구도자분들이 2단계에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아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니엘 7장으로 막바로 가지 말고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가르치자. 1장, 6장 다 가르친 다음에 6장이 끝났으니 이제 7장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1장부터 6장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7장부터는 교재에 기록이 돼서 교재를 따라서 가르치면 되는데 1장부터 6장은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이게 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멸을 먹지 않았다. 그랬더니 10배나 더 똑똑해졌다. 2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줬다. 3장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반대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관원들을 불러 모아서 엎드려 절하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때 있었고 절하지 않아서 풀무 뿌려갔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해왔고 끊임없이 설교 말씀으로 들어왔던 말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보화가 없는 그런 밭이에요.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쟁기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새로운 보화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밭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원저자 되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도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가르치는 시간이 이왕이면 제가 그때 신앙개혁을 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도 일찍 하게 아예 첫 시간 아침 5시 30분에 있는 강의를 제가 맡았습니다. 5시 반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걸어가서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탄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30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받다가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르칠 때도 제 목소리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목소리만 지금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우리가 이제 설교 예배 마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설교 좋았습니다. 이런 이제 빈말 말고, 예? 여러분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는요, 피드백이 전화로 와요. 근데 한 분은 켄터키 쪽에서 시골 생활 하시면서 하시는 부부셨는데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너무나 감동이 많이 있어서 공부가 끝나면은요, 그 감동이 주체가 안 돼서 서로 부부가
30분 동안 찬미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 40분 찬미하고 기도를 해야 그 감동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팀장은 자기 팀장을 지금 몇 년째 아무튼 한 10몇 번을 지금 똑같은 팀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들었던 얘기니까 사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연결만 시켜드리고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는데 제가 가르친 강의는 귀에 쏙쏙 오면서 막 이 마음이 전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개신교에서 우리 교인이 되신 분인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이 3번 동안 벌써 이 2번째 과목을 계속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궁금해하는 거, 정말 민감한 부분은 터치를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답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둬야지 하다가 4번째 등록해서 듣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자기가 궁금했던 거 왜 그랬을까? 왜 이거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제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맙다면서 막 옷도 선물로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르쳤던 그 2달인가 3달인가 그 기간은 정말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밭을 갈아엎어서 도무지 새로운 말씀이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왔다니까요. 그때 경험으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뻔한 얘기 말고 정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깊이 파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하니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거나 설교를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을 하실 때 하나님 그 동기를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다른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들어서 감동을 받는 그것도 좋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께서 그 밭을 한번 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도 발견하지 못한 그 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그 감동을 여러분이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보화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주인의 특징은요, 기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보화를 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이제 부자 된다. 얼마나 이 희망에 불타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화는 우리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과 하늘의 영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진리의 보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슬프게 하십니까? 요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 오랫동안 목회자로 일하시던 분 또는 건강 강사로 일하시던 그 한 2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둘이서 같은 교회 하나를 차려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시더만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안식 교인들은 율법주의래요. 그래서 감동이 없대요. 내가 구원을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라는 교리 때문에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막 확신이 없고 막 율법의 그 죄짐에 눌려가지고 율법의 짐에 눌려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가?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나 그거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 근데 왜 우리를 보고 기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깨닫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고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표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놀라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늘 성소, 조사 심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아유 심심하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하고 한가롭게 그렇게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AD 99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60년 전에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면서 띵가띵가 한가롭게 논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신 후에 촛대를 다루고 계시는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늘 성소가 없다니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나오시는 순간이 재림인데, 재림하시면은 재림하자마자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곧바로 하늘에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에 모든 심판의 과정이 끝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찾아서 너 구원 못해, 구원 못해 이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도말하심으로 마치 우리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죄가 없으니 너는 구원이다 라고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은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 재림교인이 다른 사람보다 8년을 더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세 이상 장수하는 마을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린존이라 그럽니까? 봤더니 반드시 어디가 나와요? 제가 살고 있는 로마린다의 애드벤티스트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남들은 내 삶을 1년만 연장해주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무려 남들보다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을 더 사는데 이게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진리들은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왜 남들은 우리가 기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경건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시끄러운 악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멘! 이런 얘기도 아주 작게 아멘! 이러십니다. 찬양을 할 때 손 드는 거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 개신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신 젊은 분이 한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감동을 받으면 손을 얹고 막 이러 하나님 이러 찬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흑인분들, 흑인 안식일 교회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막 반응이 막 오죠. 그렇죠? 달라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없고 진리에 대한 기쁨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경건이라는 기준을 좀 다른 방법에 놓고 그 경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좀 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너무 또 시끄럽게 나갈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내가 아멘의 화답,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도 힘차게 부르고 좀 이러는 기쁨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더 이상은 슬퍼하는 사람, 짓눌린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구원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얼굴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행동에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나에게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이익을 창출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국에 맨 처음에 왔던 2002년도로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지식을 다 기억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예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저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은행에 론 다 받아서 아마존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 주식을 사면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 책 파는 회사 그거 대단하다고 그걸 살라 그래? 그럼 저는 뭐 할까? 이거 모르는 소리. 이게 20년 뒤에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된 줄 아냐? 이러면 제가 아마존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20년 후에 아마존이 어떤 회사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끌어 모아서 올인을 할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기별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확신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으로 뭔가 사는 일이 있었어요. 뭘 샀어요? 방주 부품을 샀어요. 그리고 레이블을 샀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 했습니다. 아니, 비도 안 오는데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고? 이거 방주 이거 뭐 할 건데 나무 괴짝 같은 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방주를 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100% 확신이 안 들고 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실 때 3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출교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니고데모는 용감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시체를 먼저 장사를 지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사내들인 회원에서 그 자격을 박탈했으며 모든 공문을 내려서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됐으니 그 어떤 회당에서도 이 사람을 말씀의 강단에 세우지 말아라. 출교를 완전시켰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네 재산도 다 팔아서 사도들을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하늘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기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다가 천년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재림이 마치 100년, 200년 있어도 안 올 것처럼 우리가 사는 모습을 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아.
이러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지. 예수님이 재림한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선교 헌금 한 번도 안 낸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줄 뿐입니다. 내가 정말 보화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보화를 얻는데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산을 비록 팔았다 할지라도 밭을 사지 않으면 보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밭을 딱 팔아서 제자들에게 딱 주니까 그는 위로의 사람, 권위의 사람이라 칭찬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걸 따라서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헌신합시다 하고 팔았어요. 돈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만 내고 반은 숨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반은 없지만 그렇듯 여러분 반만 하고 반만 안 하고 어느 정도만 하고 어느 정도는 안 하고 이러는 순종은 참된 보화를 가진 주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한 이 보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래서 참된 보화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미 저희는 세 가지를 통해서 감추인 보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보화를 발견을 했고 기뻐하였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더 없는데 네 가지는 한 가지는 뭘까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4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감추인 이 값진 진주의 이 진주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보화의 주인공이 되는 열쇠입니다. 자,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비유는 이중적인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열심히 찾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했던 그 농사꾼처럼 이제 우리는 머천맨이 돼서 비즈니스맨이 돼서 값진 진주를 찾아서 그 발견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사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해석을 좀 세컨더리로 놓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는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 그죠? 천국은 겨자 씨와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고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보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자, 지금 비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무엇과 같다? 장사꾼과 같다.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진주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볼 때, 자, 우리가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을 상징했으니까 천국은
해당하는 것이 보화였으니까, 예수님이었으니까 여기에 천국은에 해당하는 진주를 찾는 장사가 바로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값진 진주를 만나자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팔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늘의 영광과 천만 천군 천사들의 예배를 다 포기하고 안락한 하늘의 그 삶을 다 포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때 그렇게 산업혁명도 없던 그 낙후된 시대에 태어나셔서 제대로 샤워랑 목욕도 제대로 못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셨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3일 동안 그 과거 역사에 단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나중에 악인들이 당할 둘째 사망, 완전히 없어지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분리되는 그 경험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은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 구하신 것, 사신 것, 그분의 피로 사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멸망당해 없어져야 했던 저와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인류를 그분이 사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 귀한 진주로 여겨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값진 진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값진 진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눈만 감으면 정말 음탕하고 못된 그런 생각하고, 말만 열면 실수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헐트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이기적이고 나만 잘났고, 얼마나 우리가 못했습니까? 이런 죄인을 값진 진주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많은 보석들 가운데 우리를 진주라 부르셨을까?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죠? 조개가 상처가 나오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요, 조개 자체에서 어떤 물질을 발휘하는데 그게 바로 진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진주라 불러주신지 알겠네요. 죄의 상처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율법이 가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면, 근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있어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 더욱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투자를 하셨을 때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 피로 이 아이들을 사면 이 아이들은 나를 닮은 구원받는 의인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서야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가치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장사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때,
그분이 나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을 얻게 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진정한 보화의 주인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진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진주로 여기고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역사, 그 하늘 보화에 따로 있는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628장 찬미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로 못하네 주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미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10년 동안 똑같은 회개기도하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이 뭐길래 우리를 값진 진주라 여겨주시고 그 고초당하시고 그 좋은 것들 다 버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주신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값진 진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게 하는 수많은 정말 인간관계,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성공에 대한 욕망,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값진 진주 되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올인하고 헌신하는 참된 보화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값진 보화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금요일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